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풀과 같다. 세월이 지나면은 말라버리죠. 이 세상에서 잠깐 소유했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지고 떨어지죠. 나는 계속 사는 존재인데 몸은 점점점 쇠약해지고 말라버리고, 나는 계속 살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소유하였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낙엽처럼 하나하나 다 떨어지니 나그네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참 삶이 헛되다. 그동안 내가 수고한 보람은 어디로 갔는지 그림자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직면할 때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슬프지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나의 생애의 전부인 양 알고,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보람 있다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성취하려고 했지요. 비록 성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그네 마지막 때를 만나면은 그것이 안개와 같이 다 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이웃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뽐낼 것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두 다 경험하게 됩니다. 슬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의 말씀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요,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에 관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점 찍는 순간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나의 영혼을 정말 깨닫고 영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 볼 때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 한들 죽음을 만나면은 하나도 소유할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5절을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네, 잠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9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짧다라고 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영혼을 깨닫게 하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실상을 볼 줄 알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120년 후에는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준 것이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의 내용대로 믿지를 아니하면은 소리를 들은 것이지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스스로는 영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나에게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보셔야 됩니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곳을 떠나는 그 때를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영원히 살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건입니다. 이동할 때에 이 몸 버리고 이동시킵니다. 왜? 이 몸은 영원히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 영원한 세상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다 하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꽃은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너무 좋지만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가져가면은 아무 쓸모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나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 영원한 세상에서 빛과 같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영원히 가는 그 삶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을 섬기고 사는 삶입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말씀 기록해 두셨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지식을
믿고 사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실래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이웃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인하여서 떠납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주인의 것이니까 이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들렸습니까? 주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수록 가치가 있죠. 나 자신도 주인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귀가 준 사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선이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 첫째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인을 섬기는 자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루를 살 때 주인을 잊어버리고 산다? 잘못 삽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 주인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주인의 마음에 드실지를 그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을 섬기고 산 삶만이 영원한 나의 삶의 영광이 됩니다. 억울하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입니까? 엄연한 주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되어 있는 나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상만 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만났으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야죠. 말씀은 듣는데 생각은 고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인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의 생각에 나와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지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여졌어요.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망의 사상들이 나에게 살아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야죠. 회개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요. 생각을 고쳐야죠. 생각을 고쳐야죠. 생각을 고쳤는데 조금 살다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곳에서 사니까 그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또 고쳐야죠. 또 고쳐야죠. 계속 고쳐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항상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저들이 움직일 때도 항상 여호와의 성막을 따라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지를 안 했죠.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훈련. 신앙이 어리면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 어린 아이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은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무슨 뜻이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장성한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누구 중심으로? 주인 중심으로 말하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 함으로 인해서 내 주님을 높이는 것인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로서 주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그분을 위하여서 지음받았어요.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면서 살 자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마귀를 섬기고 산다. 영원한 불행이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산다. 불행이죠. 완전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참된 행복이죠. 마귀를 섬기는 불행한 자 되지 말고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나의 주인이여,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주인으로 바르게 알고 주인을 충성히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을 알고 삽시다. 주인을 위하여서 있는 나 존재인 것을 알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